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앞뒤에 보시면서. 예, 반갑습니다. 예, 앞에도 좀 보세요. 여러분 2019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됐는데 어떤 정치인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좀 더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리고 저는 그 정치인의 말을 패러디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나아지셨습니까? 나아지셔야 돼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19년을 살아온 우리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찬찬히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교리에 근거해서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교리나 신학적인 근거 없이 전혀 그런 근거가 없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말할 때가 있어요. 물론 성경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딱 한 분이에요.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또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하나님 존재할까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다른 대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있어요. 사실은 성도가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른 금송아지 사건을 살펴봤죠.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은 우상숭배였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당연히 성경적이라는 말이 해당이 안 되죠. 왜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럼 당시에는 뭐가 기준이었을까? 당시 기준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모세의 말, 모세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백성들의 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니까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이 굉장히 뭐예요? 즉각적이죠. 성경적이라는 말이 그때는 해당이 안 된다고요. 성경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바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모세가 중재를 하고 있기는 했어요. 모세가 중재를 하고 있기는 했지만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상당히 직접적이었어요. 바로 맞대면하고 있죠. 여러분, 뭔가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여지가 적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했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항상 긴장해야 됐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한테 해주세요. 두렵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말씀하세요. 모세한테. 우리가 그 말을 듣겠습니다. 그런 심정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다행이죠. 보이면은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도 임재해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창조주세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그분께 대한 마음이 공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을 진심으로 공경해야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나 버젓이 태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도 너무나 태연하게 죄를 짓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우리의 그 죄악이 그렇게 뻔뻔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이 마음이 죄로 단련을 받아서, 성경의 표현이에요. 죄로 단련이 되니까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냥 뻔뻔해요. 죄를 짓고도 떳떳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예요. 죄를 짓고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적이라는 말이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이 즉각적이었어요. 너무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도 즉각 순종해야죠. 그리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반응이 오죠.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 광야가 얼마나 위험한 곳이에요. 광야가 주는 위협들이 있어요. 그 기온, 그 환경도 있고, 환경적인 위협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독사도 있고, 또 수많은 들짐승들도 있었죠. 여러분, 그런 위험 가운데 노출이 돼 있었고, 그것뿐이에요. 그 들짐승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주변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위협하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칠 수 있는. 그런 위협 속에서 또 여러분, 그것뿐이에요. 물은 펑펑 쏟아져 나왔어요? 물이 잘 없잖아요. 광야에 어디 물이 그렇게 막 나와요. 물도 없죠. 양식,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먹어야 됐어요.
고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지 않았으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들에게 불편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사실은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들이 심지어 뭐라고 해요? 우리 다 때려치고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광야 생활 지겹죠. 다 때려치고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로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게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비전도 없고 전혀 앞날이 보장돼 있지 않은 그런 노예 생활. 그냥 단지 먹을 건 걱정 안 하고 몸은 힘들어도 먹을 건 걱정 안 하고 사는 그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백성 안 해야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끌었던 그때 당시의 목적, 이스라엘의 보존이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존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약속이었잖아요. 혹시 이스라엘 중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생겨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갈라지게 됐을 거예요. 그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갈라졌겠죠. 서로 대립하게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즉각적으로 심판하셨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금송아지 사건 보세요. 곧바로 심판하시잖아요. 우상 숭배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가를 하나님이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엄격하게 다루고 계세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불순종이 또 다른 불순종의 사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는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또 군대 생활에서, 또 여성분들도 뭐 학교를 다녀봤으니까 다 알잖아요. 단체 생활에서 한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한두 사람씩 입이 튀어나와요. 이 사람 튀어나오면 또 이 사람 튀어나오고, 여기저기서 막 나오면 이제 군중 심리에 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렇듯이 한 사람의 불순종은 그만큼 위험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어때요? 불순종할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오늘 다루는 레위기 10장의 내용이 그래요. 이 레위기 10장.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론의 4명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 셋째가 엘르아살, 넷째가 이다말. 이렇게 4 아들이 있었어요. 이들도 다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본문 10장 1절의 내용은 즉각적이고 엄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하는데 향로를 가져다가 불씨를 담아왔어요. 향로가 뭐냐면, 향로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불똥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불똥그릇. 가서 번제단에 가서 거기에다 불씨를 담아요. 불씨를 담아가지고 그거를 운반하는 거예요. 가져와서 향로에다가 그 불씨를 놓고 거기다 향을 사르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향로인데, 불을 담아왔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무슨 이유에서 그랬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이상한 불을 담아서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이제 합리적으로 추측을 하게 되죠. 표현은 안 돼 있으니까. 아마도 이들이 전날 독주를 마셨을 것이다. 그리고 늦잠을 자다 보니까 다급한 나머지 다른 불, 이상한 불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다. 상당히 합리적인 추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밝혀 있지 않아요. 그냥 이상한 불을 가지고 왔다.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안 밝힐까요? 밝히면 되잖아요. 이들이 술 먹고 늦잠을 자서 다른 불을 가져왔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밝혀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밝히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알 필요가 없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내용 때문에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안 들어요. 여러분, 가령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누구 연예인이 있다. 비슷한 사건이 있잖아요, 지금.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어떤 연예인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면 이 연예인이 뭘 잘못했고 뭐 어떻게 사건이 진행이 되고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불법 동영상. 그걸 검색해요. 어떻게 아느냐? 그 불법 동영상이 순위에 막 올라가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그렇다고요. 본질이 아닌 것에 자꾸만 꽂혀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이 이들이 왜 다른 불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해버려요. 그리고 뭘 중요시 여겨요? 이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불을 가져온 게 아니라 다른 불을, 이상한 불을 가져왔다.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불을 가져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성경이 밝히고 있지도 않고 중요한 내용은 딱 아까 그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다. 여러분, 이들은 제사장이잖아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들에게 무시당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쓸데없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건 빼버려요. 집중할 내용은 따로 있다, 이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다른 불이 도대체 어떤 불인지, 뭐 성냥불인지 나이타불인지 전혀 안 밝혀요. 성냥 나이타 없었어요, 당시에는. 다른 불이 도대체 어떤 불인지 성경이 침묵을 해버리죠. 대신 그들이 제사장이다, 이 사실, 그리고 제사장인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어느 때죠? 이때. 지금 이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가져온 때가 어느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앞쪽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죠. 며칠 동안? 7일 동안. 7일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이 그 7일이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 어때요? 첫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첫날이에요, 첫날. 첫 제사를 드리는 날. 그때 가서 불을 담아다가 향을 사르기 위해서 향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날 얼마나 중요해요. 첫날.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하는 첫날. 그런데 곧바로 그 직무를 맡은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대단히 큰일이죠.
단 한 번의 기회도 허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엄격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를 하죠.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 불 하나 잘못 가져왔다고 이렇게 사람을 목숨을 앗아가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게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럴까요, 여러분? 그럴싸하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마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전혀 다른 분처럼 인식이 될 수 있어요. 각각 다른 분으로. 아니면 구약에는 쉽게 진노하던 하나님이 이제 성격이 조금 개조되고 변해서 신약에 와서 좀 부드러워진 것처럼. 하나님한테 쓸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없던 능력이 단련을 통해서 갑자기 생겨난 분이 아니고요. 본래 전능하신 분이에요. 급하던 성격이 차분하게 다듬어진 듯한 이런 표현, 이거는 사람한테나 쓰는 표현이지 하나님께 쓸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스스로 영화로우세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돌려야 그분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거룩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변함이 없으세요.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니세요.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두 제사장은 죽음을 맞이해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불을 통해서 두 사람을 심판하셨어요. 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불이 나오게 하셔서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세요. 불로 새까맣게 태웠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불이 나와서 순식간에 두 사람의 목숨을 거두어 가세요. 두 사람의 죽음은 너무 심한 조치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여러분, 두 사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때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첫날이었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뻔히 알면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불, 이상한 불을 가져왔어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낳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했어요. 할 말이 없었다라는 거죠.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해야 될 이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막중한 책임을 가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해야 했고 또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불순종하는 제사장이 심판받는 일, 여러분, 이거는 너무 심한 조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이렇게 즉각적으로 심판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왜 그렇게도 관대하실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심판을 하시면 이 시대에 더 엄격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관대하실까? 죄악이 만연해도 그저 사람들은 태평성대를 사는 것만 같고 아무리 죄를 져도 불은커녕 아무 소식도 없고, 혹시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이 부드럽게 변화되신 건가? 혹시 심판은 구약시대에만 하셨고 지금은 심판이 없는 것 아닌가?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이 없나? 그것도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혹시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를 제사장이라고 하시네요.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하시지 왜 제사장으로, 오늘 제사장이 심판받았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우리에게도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해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따라다녀요. 왜냐하면 영적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것을 섬기고 예배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세상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상한 것을 섬기면, 교회가 이상한 것을 섬기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바로 그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줘야 돼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상한 것을 예배하는 가짜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상한 것을 예배하는 가짜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교회가 이상한 것을 예배하면서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해. 교회가 아니죠. 이상한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이 옆에도 저 뒤에도 또 저쪽 위에도 이단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것을 섬기고 이상한 대상을 예배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신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 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세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버젓이 돌아다니잖아요. 이상한 일이죠.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당연히 초자연적인 불로 심판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이상한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일이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시던가요? 그러면 여기 못 나오셨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격하게 다루었던 것도,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도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 바뀐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산되거나 붕괴되지 않고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과 지도자들에게 엄격해야만 했어요. 그들이 무너지면 누가 무너져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져요. 제사장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모세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과 지도자에게 엄격하셨던 거예요. 분명하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존하신 그 사랑.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탄생한 교회는 한 민족으로 결속되어 있던 이스라엘과는 다르죠.
달라요, 여러분. 그 특성이 달라요. 오히려 교회는 어때요? 세상 중에 흩어져 있는,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결하고 끌어모으는 곳이 교회예요. 이스라엘 민족같이 한 민족이 똘똘 뭉쳐서 공동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과는 특성이 달라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연결하시고 끌어모으시는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용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고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징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심판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다양한 징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단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징계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징계한다고 해서 그게 저주의 백성,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징계가 있는 것이 자녀예요. 자기 자식이 아니면 징계하지 않아요. 그냥 버려버리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세요.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이에요, 증명.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중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끄시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적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죄에 대한 용서가 선언이 되었어요. 심판에 대한 용서가 정지됐어요. 정지되고 용서가 선언됐어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예요?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구약의 백성들, 수많은 구약의 백성들이 보기를 바랬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은혜를 고스란히 다 받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가져다둔 그 특별한 은혜, 그 특별한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대신 우리에게 뭐가 있냐? 더 은밀하면서도 더 무서운, 그리고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더 엄격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은밀해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드러내서 오지 않고 더 은밀하게 그러한 성경의 경고를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 시대에는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로마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는 시대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퀴즈를 해보셨죠? 퀴즈를 하면 어때요? 알곡은 그대로 키에 남아있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서 떨어져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 방식이 뭐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 내버려 둬요. 아무리 죄를 져도 내버려 둬요.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성경의 경고. 더 은밀하면서도 더 무서운 심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차라리 즉각적으로 징계하고 때리면 그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선언된, 용서가 선언된 이 시대에 더 무서운 심판 내버려둬요. 죄악으로 달려가도 멸망으로 달려가도 내버려둬요. 알곡은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내버려두는 것이. 나를 내버려두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깨닫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깨닫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쭉정이는 내버려 두면 둘수록 계속 가요. 그게 사망의 길인지를 모르고 계속 가요. 오히려 어때요? 쭉정이는 내버려 두는 거 보니까 괜찮은 모양이다. 이것도 괜찮은 모양이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버려 두잖아? 내 말이 맞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요. 깨닫지를 못해요. 들을 귀가 없어요. 그게 쭉정이에요. 여러분 알곡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추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